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을 만나라는 열정을 갖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여리고라는 마을을 지나갈 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여리고 마을을 지나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둘러싸인 가운데 길을 가게 된 거지요. 그런데 삭개오도 예수님을 보려고 길에 나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둘러 있어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또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무리 앞으로 가서 뽕나무 위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네 집에 가서 묵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아니, 죄인의 집에 가서 묵는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말들 합니다. 그럴지라도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삭개오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갈 때 삭개오가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이시여,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내놓고 내가 누구 것을 탈취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삭개오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복을 주십니다. 아니, 지금 수많은 사람들의 둘러싸여서 예수님이 밀려가다시피 하고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사람들의 그 열정을 보시고서 그 사람들 중에 누군가를 택하여 그 집에 들어가지, 굳이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시고 그 집에 들어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가? 삭개오는 백성들을 괴롭히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 취급하는데 굳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 집에 들어가는가? 예수님 주변에 선하고 착하고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들 중에 한 사람을 택하여 그 집에 들어가면 되실 건데, 우리말로 말하면 요사이 왕따를 당하고 있는 삭개오 집에 굳이 찾아가실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2월 초하루 날입니다. 그제 사람들 만났더니 벌써 11월 다 갔네, 지난주보다 이번 주는 더 빨리 가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더라고. 어른들은 시간이 왜 그렇게 빨리 가는지 자고 일어나면 한 주간 간다고, 한 달이 간다고 말할 것입니다. 근데 12월 달은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4주간 동안 예수님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준비한다 해서 대강절이다, 대림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 오시는 것을 기대하고서 또 바라보면서 회개하면서 순종함으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대강절, 강림절, 대림절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또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도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늘의 평화를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도록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놔두고 삭개오를 만나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보려고 예수님을 에워싸서 그 에워싼 궁중의 무리에 묻혀서 이렇게 길을 가다시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누군가를 택하여 만나주지 않고 굳이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면서 만나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삭개오의 열정 때문입니다. 3절에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를 썼다는 겁니다.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것은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다. 키가 작아서 볼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를 볼 것인가 보려고 애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면 볼 수 없으니까 뒤를 따라가다 그냥 집으로 가든지 포기를 하든지 해야 하는데 삭개오는 앞서가서 예수님이 오는 길목 앞서가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당시에 사람들이 삭개오를 향해서 매국노다라고 멸시하는 세리였습니다. 당시 세리는 이제 거대한 제국을 통치했던 로마 각 총독이 관할청마다 일정한 세금을 매겨줍니다. 그러면 총독은 자기가 가져야 할 돈을 조금 더 플러스해서 세금을 정하고 그것을 물려받은 세리장은 또 자기가 가질 돈을 또 플러스해서 또 세금을 물고 맨 밑에 세리는 자기도 주머니를 챙겨야 하니까 또 세금을 더해서 거는 겁니다. 그러니 한 사람한테 세금을 거두면 총독도 갖고 세리장도 갖고 세리도 받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세금을 내느라 고생을 했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세리장인 삭개오 같은 사람을 매국노다. 저 사람들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는 아주 죄인이다. 그래서 이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탈무드에도 미워해도 괜찮을 사람, 첫째는 살인자, 둘째는 강도. 근데 강도보다 더 미워해도 괜찮은 사람, 세리, 이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탈무드에도 그렇게 나온 거예요. 뱀하고 세리하고 만나면 누구를 먼저 죽일 것인가? 세리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리를 미워한 거예요. 옛날 일제시대 때 일본 앞잡이 노릇하면서 많이 탈취해가는 그런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세리가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가 어떤 지역인가? 여리고는 상업이 번성한 지역이에요. 저 남쪽으로는 북아프리카 지역에 사람들이 물건을 가지고 사막을 건너서 사해바다를 지나오면은 여리고라, 요단강 하구 쪽에 물이 풍성한 여리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서는 시리아와 인도와 유럽 쪽에서 상인들이 또 물건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여리고에서 만나서 물물 교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도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세리장이들이, 세금쟁이들이 얼마나 많은 세금을 거뒀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동족이 어찌됐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면 떵떵거리고 멋지게 살 줄로 알고 힘써 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돈을 모았는데 그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기분이 좋고 기쁘고 삶이 윤택해져야 하는데 뭔가 알 수 없는 그 갈증이 그 색에서, 그 마음속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맛있는 거 사 먹고 누려보고 뭐 좋은 여행도 해보지만 그것으로 도저히 채워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지요. 기적을 일으키고 이사를 행하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수많은 죄인들을 용서해주고 그리고 하늘의 평화를 입힌다는 이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많은 여리고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니까 다 몰려든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래, 내 이 공허함 갈증을 채울 수 없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보면 뭔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삭개오는 이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것입니다. 누가 말하든지 조롱하든지 흉을 보든지 그거와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을 보고자 열정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열정적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멀리서 불편한 몸을 이끌고 교회에 나옵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라 하는 마음입니다.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며, 목자들이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며 날마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열정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업적을 남긴 사람들을 보면 모두 다 열정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작곡가 베토벤을 보면 청각 장애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곡을 쓰고 해서 위대한 교향곡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이든도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작곡을 한 사람, 그가 정말 한 800곡 이상을 작곡을 했어요. 그리고 그 나이가 66세가 되었을 때 천지창조라는 아름다운 곡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곡들을 이렇게 작곡을 하고 그리고서 그가 아름다운 곡 천지창조를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먹는 꿀이 있죠. 벌은 그 꿀을 만들기 위해서 4,200번 이상을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그 열정으로 꿀통에 꿀을 채운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려면 우리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성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예배자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행할 때 그 열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열심을 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홍해바다를 가르는 것도 열심을 품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홍해바다를 가른 거예요.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린 것도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만나 주신 것은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데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서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아, 믿음이라는 게 이건구나, 예수 믿는 게 이건구나, 하늘의 백성이 되는 게 이건구나 하는 그 맛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가 열정을 가져야 할까요? 주님께서 열정적인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기 때문에, 주님은 열정적인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내리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겠다고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여 주님을 섬겨나가면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기 위하여서 복을 내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나서
위로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입혀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면 예수 믿는 열정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7절에 모두 수군거리며 말합니다. 아,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수군거립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서 말씀합니다. 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천국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삭개오를 죄인 취급하고 상대도 안 해주시는데 예수님이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의 열정을 보신 것입니다. 누가 죄를 많이 지었는가, 누가 선한 자인가, 이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 주님은 만나주시고 은혜 입히시고 그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열정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 같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목마른 인생의 갈증을 해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까? 물질의 갈증을 느낍니까? 명예의 갈증을 느낍니까? 건강 문제입니까? 자녀의 일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갈증 느끼게 합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그 갈증을 해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한올의 백성,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인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12해 동안 피 흘리는 혈류병으로 고생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을 치료하고자 수많은 의사들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은 병은 치료하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재산만 다 허비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여인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가 살고 있는 동네에 예수님이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만나면 이 문제를 해결할 거야. 그리고 나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도 그냥 돌아갔어야 할 건데 내가 저 사람들 틈바구니를 비집고라도 들어가서 내가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기만 하면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틈바구니에 사람들이 몰려있는 틈바구니를 비집고 들어가서 만졌더니 자기 몸에서 질병이 치료된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도 자기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느꼈던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 내 몸에다가 손을 댔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많은 무리들이 둘러싸고 밀치다 보니까 이렇게 밀쳐진 것이지 누가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댔다는 겁니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둘러싸여서 밀쳐서 예수님의 몸을 닿는데도 아무런 기적이 안 일어났고 이 여인은 그저 사람들 틈바구니를 비집고 들어가서 살짝 예수님 옷에 손을 댔는데 그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 보려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예수님에 둘러싸여 가는데 삭개오만이 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예수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오늘 네 집에 가자 예수님은 말하지 않고 저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불러서 네 집에 가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의도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곁에 계셨지만 그들은 그냥 구경꾼이었어요.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은 구경꾼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 문제를 해결할 거야, 이 믿음으로 간 거고, 삭개오도 내가 예수님 만나면 내 인생의 갈증이 해소될 거야 하는 그 믿음으로 나갔지만,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라는 분이 많은 기적을 행했대 하고 그냥 구경하러 간 거예요. 구경꾼들에게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 삭개오나 이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3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주께서 복을 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풍성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불교와 유교 속에 찌들게 살아가는 이 백성들에게 서양의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 주었어요. 그리고 초대 믿음의 선배들이 복음 전하는데 열정을 다했어요. 여러분, 선교사들이 당시에 비행기길이 잘 안 좋았을 때 배를 타고 와서 젊은이가 청년이 와서 풍토병이 걸려서 6개월도 안 돼서 죽기도 하고 자식들이 죽기도 하고, 그럼에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이 땅에 와서 힘을 쓰고 애를 썼어요. 그들의 피 흘림과 일제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믿음을 지켰던 우리 선배들의 믿음에 의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렇게 번성하게 된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북한에서 내려온 어떤 여자분을 만났어요. 그분에게 말했어요. 얼마나 됐어요? 그랬더니 15년 됐대요. 내려온 지 3년 됐을 때는 너무너무 북한에 다시 가고 싶은 향수병에 고생을 했대. 5년이 지나니까 조금 나아졌대. 10년이 되니까 너무 좋대. 지금 15년째 너무 행복하대. 그런데 사람들은 다 한국 땅에 못 살겠다고 야단인데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삽니까? 그랬더니 한국은요, 와서 열심히만 살면 됩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내려와서 열심히 살지 않고 국가에서 준 돈 갖고 이리저리 놀다가 망해가지고 못 살겠다고 하는 것이지, 열심히 살면 살기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하고 왔어요? 아들하고 둘이 왔대. 북한에 누가 있어요? 친정엄마가 있대. 친정엄마는 어떻게 봅니까? 그랬더니 1년에 한 번씩 200만 원씩 이렇게 송금해 줍니다. 북한에도 송금할 수 있어요? 그럼요. 중국에 가면 브로커를 만나서 200만 원을 주면 브로커가 60만 원을 떼고 140만 원 전해준다는 거. 그 브로커가 또 다른 브로커한테 장사꾼에게 전해줘. 그 장사꾼이 또 먹고, 그래서 두세 단계 전해서 그 직접 사람에게 돈을, 현금을 준답니다. 그분 말이 그래. 요사 이렇게 남북이 화해하는데 빨리 은행 거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중국 사람들한테 돈 안 떼이고, 돈 떼이더라도 우리나라 사람이 돈 가져가니까, 국가에서 가져가니까 그냥 좋지 않겠어요? 이렇게 말하더라. 1년에 한 번씩 저 압록강, 자기 고향은 훈춘이라 압록강에 옆에 가서 엄마도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전화 통화로 서로 전화를 통화하고 온다는 거예요. 너무 살기가 좋다는 거예요. 이분이 한 3년, 5년을 못 견뎠으면 이분도 지금도 삶이 어지럽고 비참하고 힘든 거예요. 근데 견뎠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지금은 행복하대요. 여러분, 예수 믿고 행복합니까? 안 행복하면 여러분들이 세상 향수에 젖어서 그냥 세상도 살고 예수 믿는 것도 믿고 이렇게 사니까 지금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하여 올인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서야,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예수 믿으니까 좋아요? 교회 가면 좋아요? 그냥 그저 그래요. 이것은 아직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 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삭개오처럼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 주셨습니까? 삭개오를 보시고 불렀다 그랬어요. 불렀다.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삭개오를 부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불러서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불편한 몸을 이끌고 우중충한 이 날씨에 이곳까지 왜 오셨어요? 어떤 분은 그냥 홀려서 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홀린 것도 다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야, 사람들도 많고 예수도 잘생겼네 뭐 이러면서 봤다면 예수님이 불러도 뭔 말인지 못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보려고 예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를 때 얼른 뛰어내려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예배 드리는 것은 내 의지와 내 능력과 내 힘과 환경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불렀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열정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불러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보다 3배는 더 커야 해요, 사실. 주님이 불러서 우리가 온 거예요. 주님이 불러서. 예수님이 한 번은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 길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두 눈먼 자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부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시끄럽다, 주제를 좀 알아라. 그래도 큰 소리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0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너희 소원이 무엇이냐? 이 눈먼 두 사람을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네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주님께서 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눈먼 자들은 우리는 눈을 뜨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띄워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공허함, 인생의 갈증이 순간적으로 해소됐어요. 아, 이게구나. 이거야 맞다. 인생이라는 게 이거야. 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환경이 아닌구나. 예수구나. 이걸 알게 됐어. 그래서 엎드리자마자 주여, 내 재산 절반을 떼어내겠습니다. 내가 강제적으로 탈취한 것은 4배로 갚겠습니다. 그러면 삭개오 재산이 대충 얼마나 남겠어요? 강제적으로 세금 다 걷었잖아요. 그 4배로 갚고 자기 재산 절반, 그러면 글쎄 얼마나 남아? 한 10%나 남을라나? 재산이 다 나간 거예요. 그래도 삭개오는 연연하지 않았어요. 이 재산이 내 인생에 갇히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내 인생에 갇힌구나. 예수가 내 인생에 갇힌구나. 이것을 주님 만나자마자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자식에 얽매이지 말고, 건강에 얽매이지 말고, 물질에 얽매이지 말고 예수에 얽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그런 믿음을 가지면 건강의 문제도,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도 해결되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자 자기의 혈루 근원이 그친 것을 느꼈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한 이 열정의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는 순간 주님의 역사와 손길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주님을 향하여서 내가 주님께 무엇을 드릴까, 어떻게 내가 주님을 만날까 하는 그 믿음으로 성탄절을 준비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십시다. 내가 한 주간 동안 예수님께 어떤 열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그렇게 사셔서 목장에서 함께 나누시고, 하나님 정말 내 믿음이 뜨겁고 열정적인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아무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눈으로 보았지만 진정한 만남이 없었습니다. 삭개오만이, 이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인만이 예수님을 만나고, 만나는 순간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는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경꾼으로 이 자리에 오진 않았습니다. 예배자로 왔습니다. 주여, 나도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열정적인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나에게 뜨거운 믿음을 주시옵소서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간구의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